사람은 자기가 세운 인생의 목적만큼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천하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고상하면 고상한 인생을 살고, 목적이 없으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고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인생의 목적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목적은 잘 세웠는데 그 목적과 상관없는 인생을 너무 오래 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식당에 자주 가지 않고 다 집으로 가니까 집에서 밥들을 다 해 드시기 때문에 이 부식비가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부식비가 올라 싼 데가 어딘가 알아봤더니, 예를 들어서요, 저기 이마트가 물건이 싸고 또 싱싱하고 신선하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 당연히 이마트로 가야 되겠죠. 이마트로 가려면 여기서 차를 타고 먼저 고운로로 가가지고 차를 타고서 왼쪽으로 휘어지겠죠. 길이 쭉 올라가서 서해로를 만나면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조금 올라가다가 유턴을 해서 이마트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고운로를 타고 잘 가다가 서해로를 만났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얼마나 시간이 낭비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잘 설정해 놓고서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겠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얼마나 낭비되고 허망한 인생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음 직전에 가서야 내가 잘못 살았다 후회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허망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에 맞는 삶, 목적과 삶의 방향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추호의 흐트러트림도 없이, 한 채 흐트러트림도 없이 그 목적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목적에 일치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재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주님을 위한 삶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던 간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섬기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은데요, 가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식을 섬기고 배우자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손님을 섬기고, 가만 보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섬기는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문제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천하짓 천한 돈을 섬깁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결국 돈만큼 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라면 뭐라도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돈이 목적이니까.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아까운데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돈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명예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사니까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결국 명예의 헛됨을 깨달으며 그런 인생은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이는 자신의 자존심을 왕으로 섬기며 살고, 또 어떤 이는 자기 자식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쾌락을,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명예를 왕으로 섬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으신 것 같습니까? 2차 대전 직전에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왕처럼 섬겼습니다. 히틀러가 자기들에게 유토피아를 건설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일 히틀러를 외치면서 그에게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독일군이 온 세계를 점령하고 게르만 족속이 그 영광을 온 누리에 비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왕으로 섬겼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차 대전에서 그들은 패전하게 되고, 독일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부끄럽고 히틀러를 섬긴 것에 대한 굴욕감을 그들은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히틀러를 왕으로 섬긴 자들의 결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겼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께 퀴리오스라고 썼어요. 주종관계가 있었던 당시에는요,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또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퀴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높으신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말로 불렀고요.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퀴리오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 대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 영국의 물리학자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인생을 깊이 하려는 요나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하지 않고, 당연히 말해야 할 것도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하지 않는 사람,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기피하고 힘든 일은 요리조리 피하고 쉬울 것 같은 일만 찾는 사람, 기회주의적이고 회피적인 생을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 요나와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달리는 말의 모가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은 말 안장 위에 딱 올라서게 되면 말의 고삐를 딱 틀어쥐고서 말을 이리저리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말을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잘 타지 못하는 사람은 말 안장 위에 올라서도 두려우니까 고삐를 붙들고는 있어도 너무나도 무서워요. 말이 달리기 시작하면 너무 무서워서 이내 말의 목을 잡고 버티는 거예요. 말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이 어디로 달리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떨어지면 죽겠다 싶으니까 말 모가지만 더 꽉 껴안는 거예요. 말은 더 이리저리 날뛰겠지요. 말을 멈출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끌려가는 사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삶의 방향을 물을 겨를도 없이 어딘가로 무작정 끌려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께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위탁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에 어디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여러분은 바른 인생의 목적을 세울 수가 있고, 왕 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에 부합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각양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들까지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더 많은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이내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해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해방자다,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자기의 겉옷을 그 앞에 벗어서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해방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지만 그들의 메시아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 해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의사로, 선생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인생의 주님 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높임을 받겠다고 그의 백성들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실 만큼 겸손하셨고 평화를 사랑하시며 사랑과 용서로 다스리시는 겸손과 사랑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인생의 왕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순종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종으로 부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모셨다기보다는 지식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아는 것에 지나지 않고 혹은 심리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식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면 왕으로 모시시기 바랍니다. 왕이면 왕으로 모셔야죠. 왕에게 합당한 대접을 해드려야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그 인생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나보다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나보다 앞세우자. 조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조이는 그 이니셜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J-O-Y, 조인데 J는 Jesus First예요. 예수님 먼저. Jesus First. 그 다음에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 다음에 You Third. 그 다음에 당신이 세 번째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첫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시는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행길입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그 길은 멸시와 천대와 고난이 기다리는 길이에요. 살벌한 죽음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나가심으로써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되 앞서서 가셨어요. 그 길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뒤로 처져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저함 없이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말처럼 앞서가다 보면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하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박해가 따르기도 합니다.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담한 모든 일들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다 보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포기해야 하는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1 운동 때에 그 독립선언서가 작성이 되었죠.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적고 거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33인들은 다 민족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마디로 한 가닥씩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 이름을 먼저 쓸 것이냐, 이것 때문에 서로 안에 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33인 중에 한 사람인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서명하는 순서가 죽는 순서요. 누구든지 먼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앞에 서명하시오. 그랬더니 일순간에 모두 숙연해졌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받는 것에서는 앞장서려 하지만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데에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 길을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도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앞서서 예수님을 앞서 가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 이기적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멀찍이 감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쫓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못난 제자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을 앞장 세우시고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려면 둘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자.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어디에 감히 있을 테니까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주인이 왜 이 나귀를 끌고 가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곳에 정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줄을 풀고 있으니까 주인이 와서 아니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주님을 위해서 주게 됩니다. 무명의 기증자, 요즘에도 무명의 기증자들이 참 많이 있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중에 많은 무명의 기증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작은 돈을 혹은 돼지 저금통을 깨서라도 그렇게 다른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어요. 이 새끼 나귀를 주님께 드린 기증자는 부지 중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이 나귀는 가장 비천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주인의 결단으로 인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됐어요. 즉 나귀는 짐이나 운반할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구세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입성을 돕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고요, 또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두 번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물질,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편안하게 늙어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서 달아서 사라지기를 원한다. 주님을 위해서 쓰고 써서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편안한 인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평생 모은 재산을 후학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바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폐지를 이렇게 주어서 사는 인생인데 2억 원을, 그 평생 모은 폐지 주어서 벌은 2억 원을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기탁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나 이와 같은 분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것 입지 않고 아끼고 아껴서 버는 돈을 누군가를 위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전 인생이 담긴 그 물질을 흔쾌히 기증하는 이유는 그것이 값지게 쓰일 때 경험하는 보람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러한 보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힘들게 어렵게 벌였지만은 그 예물이, 그 물질이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여지고 더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조금 더 밝힐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쁨이 없겠는가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 드릴 줄도 아셔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한국 분들은요, 모아서 자식에게 주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은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모아서 기증을 해요. 자식은요, 고등학교까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벌어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기부의 문화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나.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게 많아요. 자기의 시간을 띄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자기의 물질을 띄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또한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문화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 무엇을 드리느냐, 나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해요. 드리려고 하는 마음, 나누려고 하는 마음, 그 헌신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의 그 2렙돈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나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거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원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굶어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시간, 물질, 건강,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느끼는, 주님의 통치를 느끼는 기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물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고 선하게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묵혀두고 감추어두면 썩고 마는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 사실은 물질인 거예요. 내가 쓰고 먹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 물질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자라고 하루에 6끼 먹는 사람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덜 먹는 것인데 우리의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 또한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가지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난할지 몰라도 이 땅을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부자들도 나누는 게 부자라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자일 때 나누는 거예요. 부자라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믿음의 부자일 때 헌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문의 무명 기증자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주저함이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죠. 왜? 나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오늘날 누가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겠습니까? 비록 볼품없고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쁘시게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려면 셋째,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겸손하자. 예, 겸손한 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낮추는 것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주님 앞에 나를 낮추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닫고 또 주님을 높일 수 있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주님의 사역이 스가랴의 예언처럼 겸손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십니까? 바다가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은 낮기 때문이에요. 저기 산 꼭대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들, 골짜기로부터 내려오는 물들, 강들, 시냇물들을 다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바다는 낮아요. 그래서 모든 물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낮고 낮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낮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를 다 구원할 수 있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낮아져서 그 자리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당시 왕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라면 모름지기 백마를 타고, 건장한 백마를 타고 멋지게 입성을 하셔야지, 발도 질질 끓일 정도의 나귀 새끼를 타고 고작 누더기 같은 옷을 그 위에 깔고 그러고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마치 대통령이 왔는데, 대통령이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멋진 명품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경욱이 타고서 청와대로 들어가는 모습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입성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낮은 길을 통해서 겸손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겸손의 왕을 모시려면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옛날 왕조 시대에 왕이 행차하면은 백성들은 다 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에 대한 모욕과 대적으로 여겨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왕 앞에서는 천하의 부자요 잘난 사람도 다 엎드려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분에게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날 누가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까?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린 나귀처럼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낮추심으로 왕 되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 시대 끝부분에 일제는 기독교인들의 찬양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찬양을 못 부르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얀 종이를 찬송가에다 붙여버리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찬송가가 개정되어 나올 때는 그 찬양을 빼버리게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황을 숭배하는 황국 시민인데 어떻게 예수를 왕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찬양을 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게 합니다. 야, 예수 믿어. 야, 교회 나가. 그 대신에 왕으로 섬기지는 마. 돈을 섬겨, 권력을 섬겨, 명예를 섬겨, 쾌락을 섬겨. 네 가족을 위해 살아. 네 자식을 위해 살아. 그것을 왕으로 섬겨.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야.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한번 왕으로 모셨으면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왕이면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면 예수님을 앞세우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겸손히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부활이요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통해서 왕 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에 나는 모시고 살아가는가?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왕으로 대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영혼의 가지치기 바로 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